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더 깊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제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몇 주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제가 돌아와서는 한 10번에 걸쳐서 10주에 걸쳐서 특별 수요 성경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청파교회 청파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강의 주기도문의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CBS에서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동영상을 연결해서 특별 강의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한 10주 정도의 특별 그런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특별 강좌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앙 강좌.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월 2일인가 3일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앞으로 3주 동안의 수요 공부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은 자막이 나오지 않아요. 컴퓨터가 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을 피시고 소리는 나겠습니다. 봉독은 합니다. 저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좋으신 성우께서 또 입체적으로 봉독을 할 때에 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사도행전 5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책 옆에 안 갖고 계세요? 빨리 찾으셔가지고 5장을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오늘 화면에서는 소리만 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죠? 자, 그러면은 10가지 문제 이해 질문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아직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언급한 내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나오는 것이죠. 1번 소유를 다 팔아 다 바치지 않았다. 소유를 팔았는데 전부 바치지 않고 바친다고 해놓고서는 일부를 챙겼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결국 그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또 나중에 그 삽비라에게서는 대해서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3번에서 부부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다. 그렇지 않죠. 2절에 아내도 알더라. 서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번 질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설명과 관계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질문을 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세 가지는 다 맞고 한 가지만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없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의 사역과 관계없는 것,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치유의 사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고 죽게 오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 그리고 주로 이 사도들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곳은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그 뜰, 밖에 뜰, 광장이죠. 동쪽에 있는 행각,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 교단을 조직하고 교회 법을 제정하였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 수백 명 후에 300년쯤 지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또 뭐 교단도 생기고 조직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3번, 당시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무시하고 조롱했나요? 무관심했나요? 그렇지 않고 성경의 23절에 보면 감히 상종하지 못하지만 칭찬하였다. 가깝게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존중하고 또 존경했다. 그리고 칭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사도들을 특별히 미워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의 종파는 사두개인이죠.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 제사장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상류계층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종파고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또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거죠. 5번 질문, 옥에 갇혔던 사도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 내용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가르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밤새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거지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줘서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지요. 맞지 않는 내용은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강제로 잡아갔다. 2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사도들이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귀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또 따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왔다가는 큰 반발이 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강제적으로 끌고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따라갔어요. 자, 6번 질문,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다시 붙잡아 끌고 사도들을 찾아 다시 붙잡아 끌고 간 곳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내보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해서 다시 끌고 가잖아요. 그 곳이 어디냐? 공회입니다. 공회. 성전 길거리 감옥 아니고 공회. 공회는 어디서 모였는가? 아마도 대제사장 때에서 모인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공회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헤드린이라고도 하고 그 근거는 구약의 장로 70인 장로에서 시작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인들은 장로 즉 각 지파의 리더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7번. 아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가 아주 담대하게 멋진 그런 발언을 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리키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또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얼마나 멋진 담대한 그런 고백이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8번. 사도들의 말씀 중에 본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임금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증인 한 분을 언급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32절에 있는 말씀, 성령도 증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9번. 공회원들 중에 사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발언을 한 분이 계셔요. 34절에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런 질문인데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은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이 언제 언급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절에서 또 신문을 당할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할 때 내가 원래 백그라운드로 얘기하자면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교육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는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이다. 잘 배우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고 막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시몬의 아들이 이 가말리엘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 가말리엘이 공회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중에 일어나 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성경 말씀입니다만 하면 드다 400명과 함께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를 일으켰는데 그가 죽자 다 흩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어떤 영적인 운동이면 그 사람 사라지면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면은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느냐? 기다려보자.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그러면서 다 조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10번.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선포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 오늘 5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아주 귀한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진정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곳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우리의 통치자, 말씀을 주신 선지자,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어린 양, 제사장이지만 친히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해 질문은 끝나고 이제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죠.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고 솔로몬의 행각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감옥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잡히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공회, 사내들인 율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회로 삼아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 공회는 율법으로 증벌할 것을 찾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유협하면서 내보내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그때 모인 그곳에 또 진동이 오고 성령 충만,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또 새로운 체험이, 다시 한 번의 체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의 끝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이걸 우리가 스킵을 했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잠깐 나오지만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때문에, 한 분이신 예수님 때문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집에 있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되면 안 되는 게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다 재산을 없애고 공동생활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 또 자기가 농사짓고 있었던 것 말고 있었던 집과 땅을 팔아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면서 이 경제적인 공동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계속해서 합니다.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고 경제적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죠.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일부를 숨겨버립니다.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이 들통에 나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팔아서 냈어야 되나 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강제적으로 다 바치는 분위기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서의 지적은 왜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따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움직이는데, 사도들이 치유와 은사로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 또 여전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해지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감옥에서 빼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고,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은 공회를 소집해 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끌고 와서 공회에서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난리를 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자 율법 교사가 공회원들에게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내줍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담대하게 하던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것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공동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사도들의 계속되는 사역, 사도들이 잡혔다가 공의 앞에 서게 되죠. 가말리엘의 발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거짓 헌신 1절과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이 아나니아 동명이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가서 기도받고 눈이 띄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혼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라고 나무래고 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나무래고 있는 것이 그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4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이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너가 바친 게 이게 다냐 했을 때 또 거짓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그때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결국 부부가 둘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거룩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구나. 믿음의 그 양면,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공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더불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하신다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 신약, 신약은 구약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 약속과 성취, 또 약속과 소망, 기다림,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함, 신뢰할 수 있는 거짓 없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신뢰감이 있어야
거기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신실함과 신뢰가 있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거짓말,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거짓말하니까 그 정도 거짓말 뭐 이렇게 사는 때 보면 있는 거지. 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 뭐 그 사람 저렇게 좀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제 하얀 거짓말과 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는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 해서는 안 된 거짓말, 안 될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의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하는데 에린 브라이언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의한 거짓말 색깔로 4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얀 거짓말, 나는 손해봐도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거짓말, 아주 선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짓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없다 그러고 먼저 떠났다 그러고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이런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색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나도 이득이 되고 그 사람도 이득이 되고 서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냥 같이 행복한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인사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뭐 여전하네 옛날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무슨 여전하기는요 한참 나이 드셨는데 그리고 뭐 몇 년 만에 만나서는 또 더 이뻐졌네 그러고요 또 더 좋아졌네 다 서로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냥 하하호 하면서 윤활유처럼 기쁨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뭐 회색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까만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 이게 뭐겠어요? 사기치는 거짓말이죠. 약한 거죠. 그럼 빨간 거짓말,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거짓말하고 이제 이분 브라이언트라고 교수님이 하는 빨간 거짓말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악의에 찬 거짓말. 나도 파괴가 되고 그 사람도 파괴가 되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그래서 위증죄를 무릅쓰고도 거짓 증언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뭐 이런 생각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깨는 거짓말,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이런 거짓말들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짓말,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팔아 다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팔고 났더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챙기자.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없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과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 나오고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손을 통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석에 보면 실제로 머리에 손을 올려서 안수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안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성경의 안수 기도, 안수하는 것에 대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에다 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성별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안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세울 때에 하는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별할 때에 영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 안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선택해서 안수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목사 안수가 있고 또 장로 안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한다는 의미가 그 안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주죠. 또 성령의 통로로서 안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 치유의 행위로서의 안수 기도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안수하실 때에 고치실 때에 안수하셔서 고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수의 성경에 나오는 안수의 내용,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누가 안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그런 케이스를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 권위가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이 안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곱이 아들에게, 제사장이, 또 족장들이, 사도들이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또 아까 제가 아나니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그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직 뭐 영적 권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성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뜬 것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안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안수는 누가 하는 것인가? 안수는 목회자들만의 어떤 특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과 또 교회 법에도 안수에 대해서 목사들만 하라, 뭐 그런 법은 없다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목회자들만의 특권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 안수하는 사람은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이든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안수,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로, 또 남편이 아내에게, 뭐 이런 어떤 영적 권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안수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안수할 수 있느냐? 저는 안수, 머리에다 올리는 그 안수보다는 성도들끼리는 어깨라든가 몸의 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다가 보면 혹시 내 마음 속에 이 영적인 교만함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영적인 권위자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행여나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그래서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 이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머리를 들이대면서 안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수해 주는 분이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위자의 영적인 행위란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안수 받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악령 받은 사람이 못 절라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안수기도 받다가 행여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데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여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룹에서 어떤 여성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한 자매가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오고 상처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눈물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뭐 회개하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데 본인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부정한 사람처럼 또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너무 충격이 되고 그게 영적으로 부담이 되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축복하는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안수의 기도는요, 이렇게 책망하고 뭐 회개하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축복해 주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기도가 안수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기도 할 때에 손으로 손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안수기도 할 때 표적과 기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한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였고 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때 또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분명히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 가장 어떤 치유의 기적의 체험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선교지 중에서도 무슬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무슬림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의 50%에서 70%까지 교회마다 어떤 치유의 기적이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케이스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이 선교지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죠.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솔로몬 행각이 어딘가 성전의 밖에들의 동쪽에 있는 행각,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 아래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성전에서 바깥을 향해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미문, 3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이군요. 미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3장에서 또 동문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그 문을 황금문이라고도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 행각의 맞은편에 성전의 밖에 뜰에 보면은 광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큰 광장의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 반대가 되는 반대가 아니겠네. 남쪽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남쪽에 그 왕의 행각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행각. 그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 남쪽에는 왕의 행각.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주로 유대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라고 한다면 왕의 행각은 친로마파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친로마파 그리고 또 이방인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행각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그런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상종하지 않았다. 싫어가지고 서로 별로 대하지도 않았다. 취급도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모임을 인정해 줬다. 모임을 존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종의 성경 공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외면했다기보다는 칭송했다, 칭찬했다,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겠는가 보면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고요. 또 아픈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사도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참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어려움도 다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아픈 사람 잘 돌보더라. 이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였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교회는 아니었던 것. 물론 이제 전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선교회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교회, 함께 있으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된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이것을 닮아가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잘 자라고 있고 칭찬을 받으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만 언급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자꾸만 가서 증거하니까 듣기 싫어요. 그리고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하고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죠. 아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잖아요. 나중에 또 5장에 와가지고 또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특별한 죄명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싫어서 미워서 가둔 거예요. 아마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웠겠죠. 성경에 기록한 것이 기록하지 않은 거 보니까 말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 줍니다. 19절에서.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나가서 20절에 보면은 새벽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위해서 공회가 모여서 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도 그것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좋은 기회, 나쁜 기회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믿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구나. 2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대답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복음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사람에게 조정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29절과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졌다 그런 말씀이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임금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래요.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군데 영적인 장소, 성전과 집, 성전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곳에서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고백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누어지는, 선포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또 사도들의 그 담대한 복음 증거의 그 담대한 모습,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증거하시는 영으로 충만할 때에 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수요 성경 공부는 당분간 3주 동안은 우리가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수요일, 9월 제가 지금 달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일인가요? 3일인가요? 그날 초대 강사를 모셔서 제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함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